오늘은 여러분 너무 즐겁고 기쁜 날인데 부활주일.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나 모든 기도나 우리의 생활이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기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가능하면 저한테 자꾸 재정의 얘기를 좀 해주기를 원하는데 제가 특별히 할 얘기도 또 없고 그래서 잘 피하는데 오늘은 잠깐 재정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의 얘기를 할 때도 저의 말씀의 모든 전제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조건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분이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중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영적 전쟁이나 모든 삶 속에서 90% 이상의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재물에서, 재정에 관계된 데서 일어납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 재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사단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 또 저희들 포함해서 많은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매일 교회를 철저히 나오고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아도 많은 부분에서는 사단에 의해서 우리의 많은 생각과 그 마음이 점령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재정 생활이 건강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재정에 관한 그런 말씀이 한 3,000구절 이상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믿음에 관한 건 얼마가 있느냐? 한 200구절, 150구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설교하실 때도 다 일상의 일화 중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씨 뿌리고 거두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재정에 관한, 재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 삶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하는 이런 모든 거 쓰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재물에 충성하라. 재물이라고 해도 좋고 돈이라고 해도 여러분 재정생활 모든 이 삶의 어떤 그런 생활 재물에 충성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간단히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목사님처럼 길지 않게 1시간만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볼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나오는 모든 영적 전쟁의 90% 이상이 재물에 관계된 것이라고 하시고서 우리가 좀 헷갈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와 재물 중에 택하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을 택하라고 할 때 너희들은 그럼 재물을 일체 없이 재물을 버려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엊그제 목사님이 말씀에서
영적 전쟁이나 이런 모든 것이 결국 지배권의 싸움이다. 통치권의 싸움이다. 마귀가 지배하는, 사단이 지배하느냐, 우리 주님이 지배하느냐의 그 싸움을,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근데 사람이 잘못해서 통치권을 사단에게 뺏겼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근데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 이런 문화 비유에도 다 작은 것, 내가 작은 것을 충성했으니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었을 때 내가 너에게 10꼴을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일부러 틀리게 했습니다. 똑같이 달란트로 10달란트 했으니까 10달란트를 주겠다는 것으로 하지 않고 그 작은 것과 구별하시기 위해서 고울이라는 말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이 물질의 모든 주인이신 주님이라는 거, 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주님이 항상 우리가 지금 함께 계시고 그분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 그분이 통치권을 우리가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선택하고 할 때 우선순위에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땅의 이 재물을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참된 것에 누가 충성? 참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밑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있는 아주 하잘것없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잘것없는 이것에도 충성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우리가 우리 직원들을 뽑고 우리 직원들을 또 옆에서 이렇게 쭉 보죠. 그래서 어떤 임무를 새로운 일이 있으면 조직 안에서 이 일을 누구한테 시킬까? 저걸 김 부장한테 시킬까? 이쪽 홍 부장한테 시킬까? 박 차장에게 시킬까? 이런 어떤 새로운 업무가 나오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시킬 때도 너희가 충성된지를 보고서 업무를 맡기신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나, 큰 것은 아직 안 맡겨봤으니까 이 작은 일들에 충성하는지 보고 그 사람에게 하늘의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여러분들 우리 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맞죠? 그건 인정하죠?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듯이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사용하도록 주님이 주신 것일 수 있고 또 주님이 나라를 부흥시키고 확장하도록 또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우리한테 잠시 주어주신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소유권의 이 관계,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하나님이 보시고 큰 재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유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모든 재물을 차지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데 그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못 보면, 사장의 뜻을 잘 모르면 그 사람이 진급할 수 없고 일을 맡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작은 내 호주머니에 있고 내가 어디에 적금을 들어놓고 통장 안에 이렇게 딱 몇 년 이렇게 묶어놨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없애려면 없애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일에 재물에 충성하라 하는 거가 지금 이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가 작은 일, 재물을 가지고 굉장히 충성해서 내 뜻대로 쓰네? 그러면 제에게 더 줘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원리입니다. 재정에 관한 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그래서 이런 작은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는다면 누가 참된 것,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너에게 내려주겠느냐. 하늘 왕국을 너희들한테 어떻게 맡기겠느냐 하는 얘기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하인 중에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 주님이 10절부터 말씀하신 그
본 의도를 여기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들에게 반드시 재물을 주고 재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의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 또 내 왕국에 필요한 것, 이것을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한테 맡긴가 이걸 결정할 때 누가 충성됐나, 자기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정말 우리가 기억하면, 그리고 이 원리대로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재정의 축복들이 흘러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고 시편 이런 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들이 모든 걸 하고 심지어 죽을 때도 편하게 죽나이까 하고 불평하는 이런 시들이 있지만 3, 4대를 건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저주를 임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에 충성하는 것을 그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랄까, 원리 세 가지. 그러면 재물에 충성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충성한지를 결정할까 하는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루는 삶을 산다. 우리가 대부분이 사실은 재물의 노예처럼 삽니다. 돈 때문에 막 끌려다니고 원하지 않는데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는 노예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 돈 때문에 모든 걸 하면 돈이 명하는 대로 돈을 이렇게 하면 노예 상태처럼 사는 거죠. 그런데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내가 받은 월급을, 내가 어떻게 생긴 수입을, 이거를 내 노예처럼 생각해서 얘를 어떻게 쓸까,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곳에 쓸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이 쓰는 돈이 이 사람이 노예가 돼서 시키는 대로 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가난한데 내가 이거 해서 가서 저 사람이 집안을 좀 도와주라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쓰면 이 돈이 가서 노예처럼 가서 그 집에 아주 유혹인하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예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재물을 쓸 것인지 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재물을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삼는 삶이라는 것을 하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그냥 거저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결심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맞아. 나도 정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다음날 보면 자기가 하는 돈을 쓰고 하는 모든 걸 보면 옛날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고.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해야만 이대로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나 잠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거, 즉 재물을 노예로 삼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재물이 나를 노예로 끌고 가고 많은 돈 때문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마음대로 부리고 할 수 있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싶은데 이렇게 하려면 믿음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계속 금년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에 의한 삶 너무너무 좋잖아요.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3차원의 세계가 4차원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말씀, 이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를 영의 세계로, 우리 3차원의 이 좁은 세계에서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때만 재물이 나를 묶는 올가미처럼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나의 노예로서, 나의 노예라는 건 내가 재물을 내 뜻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재물이 재물이 뜻대로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몇 조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벌도 재물의 노예로 살지 재물을 노예로 부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100만 원을 벌어도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으로서 떳떳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삶에 대해서 잠시 있는 이 세상의 삶과 하늘이 영원한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아까 못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너를 내가 큰 복을 주어서 내 재물을 다스리게 한다. 하나님은 재물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계속 누가 이 재물을 좀 의롭게 쓸 놈이 없나? 왜 이렇게 애들이 다 이렇게 재물에 노예된 애들만 이렇게 보이지 내 눈에는? 걱정하세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엄청 보여줄 수 있어요. 또 엄청 보여줘도 그 재물의 노예가 안 될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런 예를 하나 이렇게 본다면 누가복음 5장 4절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할 때 이제 베드로가 쭉 밤이 맞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잡지 못했는데 주님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고기가 넘치게 찢어지게 잡혔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나와서 뭐라고 해요? 주님 저를 떠나서 선생님 저를 떠나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럽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 베드로가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밭묻도록 하고 내가 고기 잡는 거 주님보다는 선생님보다는 더 잘하는데 그렇지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는 말대로는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솔직한 마음속에는 그게 믿어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넘치게 잡히고 보니까 아니 자기가 알고 자기 상식적으로 넘겨짚었던 이 생각이 얼마나 주제없는 생각이었는지 물고가 한없이 많이 잡힌 걸 보고 주님 앞에서 주여 저는 죄인이니 저를 떠나소서 그러는 거예요. 행위를 우리가 설사 잠깐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진심으로 충성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까마귀를 보내서 너를 먹이겠다. 그리고 까마귀가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하겠다 할 때 그거를 믿고 나간다는 거가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는 못합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까마귀를 먹이신다고 우리한테 말하시면 않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느냐. 이거는 믿음은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할 때만 이게 가능하다. 둘째로 재물에 끌려다니는 삶, 노예로의 삶이 아니라 노예로 삼는 삶이고 재물에 충성하는 두 번째 상태는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재물을 관리하는 삶을 산다. 이건 앞에 거하고도 또 그런 공통적인 뜻도 있습니다만은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우리가 대부분 재물을 얻고 집을 하나 샀는데 또 하나 아파트를 또 한 채 사고 또 저쪽에 하나를 또 사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거를 보물처럼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집세도 받고 나중에 땅값, 집값 오르면 벌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유하려고 하죠. 근데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관리하는 삶을 산다. 이게 뭐죠?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청지기 삶인 거예요. 청지기. 재물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을 나는 관리하는 사람이다. 나는 청지기다. 제가 그렇게 온전히 하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아침에고 저녁이고 점심때고 가서 잠깐 기도하는 제 사무실에고 자리에 가면 제가 고백하는 말씀이 이 기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제가 청지기로서 주님에게 충성하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재물을 관리하는 삶이다. 청지기 삶이다. 이것도 사실은 믿음과 연결. 왜냐하면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항상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할 때만 이 재물을 소유권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재물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 재물을 다스린다 하는 것을 오늘 아침 제가 기도할 때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인이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는 있으면서 가난하게는 못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주님의 재물을 관리할 때는 가지고 우리가 쓰고 누리는 것을 주님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여유가 많으시고 우리를 넉넉히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줘도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내 가족과 내 자식만 생각하는 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나그네와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항상 돌보라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아와 객과 과부는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돌봐야 돼요? 하나님이 돌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을 도와주면, 너희가 나에게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었고 너희가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했다고 할 때 주님이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할 때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그러한 자들에게 베푼 거 하나 준 거가 나에게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전 우주의 재물의 소유 주신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신지를 안다면, 그분이 긍휼히 여기고 그분이 기뻐할 일에 우리가 행하면 그것이 우리가 그분한테 꿔드리는 것이고 그분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사람에게 내가 5만 원을 들여서 그 사람이 한 끼 식사를 잘 하게 했는데 주님은 그것이 너무 기뻐서 나에게 100배로 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온통 부유한 나라가 되거든요.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최소한 우리가 속한 이 아시아주의 대륙에 가난한 나라가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면, 우리나라가 잘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우리나라만 계속 불을 더 쌓아놓고 딴 나라를 안 주면 어려운 나라에 선교사의 자금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질병이 퍼진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계속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돌볼 때가 너무 많은데 한 곳에만 쌓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골고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손들인데, 그 마음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보면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했지만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늘에 올라서 아버지 보좌 옆에로 가셨기 때문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하고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 두 주인 섬김에서 조금 전에 아까 우리 늙은데도 했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면서, 지금 우리가 나온 건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또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될 때 할 때 계속 이 뒤에 철학에는 뭐가 있나요? 누가 주인이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을 때 내가 주인 삼고 내가 혼자 다 독식하고 잘 먹고 잘 살려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내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풍요롭게 하고 부유하게 한다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충성되게만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을 맡겨준다는 것은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까 살아야만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했는데, 믿음으로 살 때 고백되는 것이 조금 전에 두 주인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모든 거,
내 자식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첫 번째 모든 내 삶의 소유주는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걸 고백할 수 있으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해 있습니다. 말로는 하긴 하는데 실제 삶에서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어렵고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둘째는 내 모든 삶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회사의 사장이나 내 직장이 아니다. 공급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이걸 믿으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의 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내 모든 삶의 안정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사람의 직장에 같은 얘기 같지만 삶의 주인이 그분이시고 모든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편안하고 안정되고 모든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고 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해도 내 집이 갑자기 지진에 휩쓸리고 모든 어떤 원수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안정되게 살 수 없는데, 그것조차도 안정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안정과 풍요는 그분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이것이 진정 믿음으로 사는 삶의 기초가 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런 삶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고 결심한다고 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가능하고, 다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훈련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건 끊임없이 나를 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것이 지난번에 목사님이 수도꼭지 보여주면서 발브를 열어서 계속 말씀으로 영의 세계로 우리 방향을 그쪽으로 향하는 삶,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의 훈련하는 어떤 자세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제가 아까 내 주인을 재물을 보물처럼 하고 소유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게 청지기의 삶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알죠?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이죠. 땅에 쌓아두지 말고 곧 없어질 여기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하늘 은행의 은행장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는 그분 것이기 때문에 하늘 은행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 맡기면, 요즘 은행에 여러분들 돈 맡기면 보지만 1% 이것저것 때문에 1% 이익이 남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자 남기기도 쉽지 않은데, 하늘 은행에 맡기면 하나님이 최소한 약속한 게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30배면 몇 프로인가요? 3000%예요. 1% 남기기도 힘든데 하늘 은행에다 넣으면 3000%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곳, 아까 하나님이 재물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원하는 곳, 그분이 가려운 곳, 그분이 안타까워하는 곳에 여러분이 돈을 넣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은데 할 수 있을까요? 은행에 넣으면 1%가 분명히 나와요. 1.3%에 이자 떼고 수수료 떼면 1%다. 이게 가능한데, 이건 확실한데, 아무것도 보장이 없는 어떤 곳에 하나님이 아무리 30배, 60배를 준다고 했어도 3000%, 6000%, 50,000%? 이건 여기다 해야지 할 것 같은데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거 주면 나 못 사는 거 아니야 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뭐랬어요? 공급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알고, 제가 얘기해도 다 아는 얘기,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우리가 최소한 믿는 자들에게는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만 제가 골라서 같이 나누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거부감, 이상한 어려운 일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내 주머니, 내 지갑을 열 때는 이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유가 없으니까 좀 나중에 더 수입이 늘어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쓸 곳은 점점 더 많아지고
쓰는 단위도 점점 더 커져서 돈은 더 모자랍니다. 그죠? 그건 사실일 거예요, 아마. 어릴 때 엄마가 뭐 1,000원이나 500원 주면 그거 가지고 남았는데 지금은 100만 원이 주머니에 누가 줘도 그거 언제 없어질지 그거 가지고 모자라고 쓰고 싶은 일이 이미 많아요. 머릿속에 있는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곳은 투자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처를 해야 되는데 객과 고아와 가부를 내가 섬기고 그들을 돌보기를 원한다.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투자처는 여러분들이 투자처는 굉장히 뭐 어디 새로운 무슨 법인에다 어디 어떤 주식에다 넣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 어디다 넣을지 이게 정말 이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행에 투자하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객과 고아와 가부라고 그랬는데 주변에 보면 어려운 객과 고아와 가부는 너무너무 많아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것에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그분의 뜻에 맞게 내가 작은 것 아껴서 이렇게 한다 하면 그분은 기뻐하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까 재물에 충성된 삶, 여러분이 재물에 충성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해보세요. 그분을 시험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믿음으로 해보세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굉장히 마음이 누군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쳐줬을 때, 베풀었을 때 이 안에 오는 충만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눈에 띄게 금방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손에게 어쩌면 여러분 누구에게 관계된 사람에게 귀한 아끼는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0배로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어려운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청지기로서의 삶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재산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지 원칙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장이면 여러분이 어디 장관이나 어디로 기업체 장으로 임명받았으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 원칙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업의 청지기로 여러분 나를 이렇게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기업의 청지기로 쓰겠다 하면 아까 어려운 자들 그런 사람들 돕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돈을 투입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다거나 선교를 한다거나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말씀 후원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여기 아까 청지기들 우리 재물 만든 일반 사람들은 누구나 결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이 재물에 충성할 수가 있는 삶을 산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 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직자들, 목사님이나 선교사나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우리가 하고 싶다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셔서 그렇게 쓰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물질을 공급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재물을 맡겨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할 때 세 가지 원칙,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자, 나그네, 과부를 돌보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한 일인 것다. 도서관을 세우고 어린아이들 뭐를 하고 이런 거, 또 가난한 사람들의 고아원 뭐 이런 걸 세워주는 거, 이런 거 필요한 거다 하면 거기에 넣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람들의 생활을 돕도록 그들을 섬기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신다. 이게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주사 풍성히 하시고 너희 이익의 열매로 더하게 하시리라. 심는 자에게는, 이 청지기에 심는 자에게는, 내 뜻대로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셔서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언뜻 할 때 이게 잘 안 나오고 지갑을 열기가 힘든 거는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색해서 아니에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줘보고, 두 번째 줘보고, 세 번 줘보면 그 다음에 10,000원을 1,000원을 줬는데 그 다음에는 5,000원도 줄 수 있다. 길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다리도 뭐 쩔뚝거리 이렇게 앉아있는 안전매 같은 분이 앉아있는데 추운데 다리를 일부러 내놓고, 여러분들은 그들을 막 어떤 나쁜 조직에서 들여다 놓은 거니까 저는 저 사람 돈 줘봐야 거기 뺏어갈 거야 하고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뺏어간 건 하나님의 계도라고 또 판단하시는 문제니까 우리는 그냥 이 불쌍한 사람한테 지나가다 마음이 안 됐으면 10,000원 주고 가면 돼요. 1,000원짜리 이렇게 한 슬쩍 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만 청지기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 조금은 이제 제한을 가야 될 것은, 그러면 야 하나님이 이러니까 막 이렇게 퍼주고 이런 삶을 이제 좋은 일을 하자. 그럼 하나님이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빚지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역량 안에서 우리 삶을 영위하면서 좀 절약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지, 빚지면서 막 고원에 보내고 어디에 보내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참고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 하나님의 재물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세 번째가 재물을 다루면서도 장막 생활을 하는 삶을 산다. 세 번째가 장막생. 첫 번째는 재물은 노예가 되지 않고 노예로 삼는다. 두 번째는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관리하는 청지기 삶을 산다. 세 번째는 세 번째죠. 재물을 다루면서도 장막 생활을 하는 삶을 산다. 장막 생활이라는 게 뭐, 장막이 뭔가요? 텐트잖아요. 텐트의 생활을 할 때 아브라함이 계속 이동할 때 아브라함이 많이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있을 견고한 성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견고한 성을, 하나님 주님이 주실 크고 놀라운 큰 성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계속 자기 자손 이삭을 데리고 야곱을 데리고 장막 생활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분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장막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동하기가 쉽고 어디에 매이지 않는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있는, 우리가 100년 이렇게 사는 삶이 어쩌면 장막 생활을 잠깐 있다 가는 삶이잖아요. 텐트 생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이쪽에 너무 집착하고 뿌리박지 않고, 그래서 그러려면 자주 텐트를 치고 하려면 그냥 이동하기 쉽게 접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심플한 삶. 너무 살림 잔뜩 장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사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죠? 이사 지금 잔뜩 해가지고 이사할 때마다 또 안 맞아고 사이즈 안 맞아고 버리고 또 사고 이러지 말고 간단하게 살으라는 거죠. 꼭 필요한 것만. 이 단순한 삶을 위해서 제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내 눈이 성하면, 우리 눈이 성하면, 성하다는 게 뭐냐면 건강하면 그 소리예요. 눈이 건강하다. 이 건강하다는 뜻이 뭐냐면 단순하고 순전하다는 거예요. 초점이 다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곳만 본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저것도 관심이, 이것도 눈이 두리번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이 한 곳에 건강에 밝으면 내 온몸이 밝지 않겠느냐.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비전이, 가치관이 한 곳에 집중하고 있으면
눈을 들이번거리지 않으면, 다초점이 되지 않으면. 근데 세상에는 보면 얼마나 세상 일들이 돌아가는 걸 많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뉴스 듣고 온갖 소리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하다 보면 정신 하나없이 살잖아요. 그러지 않고 편하게 사는 삶, 하나님 말씀만 보고.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장막 생활을 한 겁니다. 심플 라이프예요. 세상에 지금 너무나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해서 정말 그걸 다 채우려면 끝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때 가끔 제 삶에서 제가 심플한가 이런 걸 볼 때가 있는데, 제가 차를 조금 좋은 걸 타놓고 다니는데 그것에 생각할 때는 좀 있습니다. 제가 기업을 하고 또 이러기 때문에 기사도 있고 해서 어디 사람들 만나고 그럴 때 차가 아직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하고 다니면 좀 그런 거 없고, 그래서 그냥 차는 어차피 회사에서 내 차도 아니고 내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좋은 차를 그냥 타고 다닙니다. 그거는 호강은 제가 좀 해서 이 심플 람프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가능하면 제가 심플하게 살려고는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제 심플한 정도는 다르죠. 여러분들이 수입이 많아지고 또 그러는데 계속 뭐 초라하게 이렇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써야 될 때는 쓰고 또 기뻐하고 축제를 하고 같이 누군가를 선물할 때는 좀 풍성하게도 하고 이렇게 구두쇠같이 살라는 뜻은 아닌데, 그러나 이 세상은 잠시 있다 가는 장막 생활이라는 거, 나그네 생활이라는 것을 알고 영원한 우리 집이 있고 우리의 주인이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를 조금은 초점을 틀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이고 제가 이렇게 길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약만 다시 한 번만 하라면, 재물에 충성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가 재물의 주인이 된다.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 두 번째,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서 계속 소유를 늘리려고 아등거리지 않고 모든 건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해주고 또 하나님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세워주고 하는 이런 일에 내가 사용한다 하는 거. 세 번째는 재물을 다루면서도 장막 생활을 한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하나님 맡겼어도 나의 생활 자체는 심플하게 이렇게 살아간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풍성하게 낼 때는, 어디 하나님 일을 위해서는 1억 불도 내라면 내고 1000억도 내라면 내죠. 그런 건 해야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호사호식을 위해서 너무 그러지는 않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굉장히 내용은 보면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공급자,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소유권자라는 거. 이것만 인정하면, 비록 우리가 세상 시스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이 여러분 이름 앞으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가 잠시 주님 대신에 등기를 한 것뿐이고 원 주인은 우리 예수님 거야. 이거는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관리하시면, 집에 들어가 살 때도 잠을 잘 때도 주님이 주신 이 집에서 저 오늘 잠 편하게, 침대도 편하고 너무 감사해요. 주님 집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편하게 살게 하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이면 우리 마음은 풍성해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빈근에 웃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웃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 뭐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눈이 성하면, 우리 눈이 제대로 볼 것을 보면,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모든 재무 생활, 우리의 삶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적인 여러 가지 싸움이 일어나는 이곳이 평안해지고 풍족해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말을 안 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정말 그러한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예수세계교회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더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며 믿음으로 우리가 결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주인은 오직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세상을 풍요케 하는 우리 예수 세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축복을 누리는 이 땅에 하나님 거부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청지기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